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헬렌 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죠? 저는 잘 지냈고요. 그동안 저와 함께 방송을 하셨던 우리 애나 사모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방송을 쉬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 현재 남가주 광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우성 목사님의 아내 정한나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모님을 한 7, 8년 전에 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오래됐어요. 네, 굉장히 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네, 뭐 별일이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일마다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네. 이제 이 사수다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립니다. 사모님 잠깐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나 사모라고 하고요. 예, LA에 있는 남가주 광염교회 정우성 목사님의 룸메이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슬아의 자녀가 6인데 이제 큰딸이 작년에 결혼했고요. 지금은 이제 5명 예, 남았는데 그중에 집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3명. 네. 아니, 뵙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또 젊은 사모님이시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언제나 마음은 젊죠. 네. 근데 벌써 우리 큰따님이 출가하셨다니. 예, 네. 언제 결혼했죠? 작년인가요?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이제 예. 1년이 돼 가네요. 네. 제가 정한나 사모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로 사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실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이제 다복한 가정.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를 6명을 주셨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분들이 딸 1, 2, 3, 4, 5번이 딸이고 네, 6번이 아들입니다. 아우, 예. 네, 중간에 또 유산된 아이까지 하면 이제 출산은 7 했죠. 아우,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모님을 존경합니다. 네, 다른 건 못하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만 지킨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말씀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3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로는 그렇게 다복한 그 6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어머님이시고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정우성 목사님의 또 아내이시고 또 하나는 사모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또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홀사모 사역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예, 제가 2003년 가을부터 하나님이 그 한국에 갑자기 홀로 되셔서 이제 어린 자녀들과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그 30대 또 20대 후반에 그 젊은 사모님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울다가 보니까 사역이 됐고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그 자녀들이 미국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 24박 25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또 2010년부터는 이제 겨울에 홀사모님들이 와서 7박 8일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남편 잃은 서름과 정말 그 아픔 때문에 웃지도 않고 자기는 3년 만에 웃었다, 5년 만에 웃었다,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그 7박 8일 동안 하나님이 소녀같이 깔깔깔깔거리다가 가세요. 그러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 저희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랍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홀사모님들이 오시고 또 여름에 7월, 8월에는 아이들이 이제 24박 25일 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회복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계셔. 천국에 계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셔.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딱 펴고 두 주먹을 딱 쥐고 정말 셔우드 홀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처럼 정말 하늘의 두 아버지께 정말 이렇게 탁 그 하이파이브 하는 그런 아이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24박 25일 동안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돌아가서 그게 벌써 이제 3년 넘으니까요. 이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왔던 애들이 군대 가고 또 와. 대학원 가고 영국으로 또 카나다로 UC 얼바인 또 뭐 정말 너무 많이 그리고 이제 서울대 국비 장학생도 나오고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치과 의사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참 많이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꿈땅에 다녀왔지만 아직도 이렇게 정말 그 아픔 속에서 계속 스트로크를 하다가 정말 그렇게 자기처럼 청소년기에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자로 또 하나님이 그 찬양 사역자로 참 그렇게 하나님 많이 그 아이들을 세우시는 것을 저는 이제 지켜보면서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같이 울고 심부름만 했는데 야, 심부름꾼의 행복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예, 그런 행복 속에 저는 행복한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게 사역이라고 수는 없고 그냥 같이 그분들과 이렇게 있던 이제 기간이 이제 13년째 돼갑니다. 그게 아주 큰 사역이죠. 저도 그 기쁘고 아름다운 그 사역의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2003년에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13년 동안 지금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작년에 여름에 왔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한 2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1년 동안 1년은 제가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쉬었죠. 2013년도 그때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매년 왔어요. 젊은 때,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남편을 잃은 사모님들을 보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셨나요? 참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돌아보면 놀라운데, 네. 저는 이렇게 제 양가 그 부모님 그 다 살아계시고 또 제 뭐 가장 직계 가정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도 없고 이제 그렇게 가까운 분 중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천국에 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03년도면 우리 6번이 제가 이제 1, 2, 3, 4, 5, 6번이라고 그러는데 6번에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슈아가 자기를 6번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면 별로 안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번호를 부르는 걸 굉장히 안 기분 좋아하죠. 나빠했어요. 그렇죠, 사모님.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셋째지 그랬는데 얘가 넷째인데 저 넷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뭐 아예 외울 생각을 못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셋째인데 넷째라 그러고 넷째인데 다섯째라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코렉션 하다가 제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들이 번호 넘버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넘버링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아예 그냥 몇 번이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자기를 알리는 게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6번 자슈아가 그때 2003년도에 2살이었어요. 걔가 2001년생이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4번, 5번, 6번이 연년생이라서 그러니까 막난에 1살, 2살, 4살.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괜찮으셨어요, 사모님? 근데 저는 조금 모자라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6이 많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애가 많다 그렇게 했으면 낳지도 않았을 거고 또 제 마음이 이렇게 6명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냥 둘이나 뭐 하나 이렇게 낳겠죠. 근데 저는 제가 5남매 1번이에요. 그래서 제 밑으로 남동생들, 여동생들 이렇게 늘 대장 노릇을 하다 컸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축복이구나.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 5명 중에 4이 자원해서 사역자가 됐어요. 아들은 목사, 이제 영어 EM 전도사, 딸 둘은 사모 자원해서, 그리고 이제 저 바로 밑에 여동생만 다 목사하고 사모하면 누가 밥 먹고 사냐. 그래서 나는 평신도 대표한다. 그래서 이제 참 저는 5남매가 많다고 중3 때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엄마는 사람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 나이 또래는 옛날에 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갖고 많이 나면 막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고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아갔고요. 제 친구 중에 동생이 2명 이상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동생이 4명인데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중3 때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는 가족 계획 나는 엄마는 사람도 아니다. 막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하나 더 낫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끔 그러세요.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컴플레인 하더니 넌 나보다 하나 더 낫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모님?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대답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녀가 축복인 거 이제 알겠지. 맞습니다. 그땐 네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면서 야, 너가 제일 복 많이 받은 딸이야. 왜냐하면 이제 저만 6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자녀가 많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새로운 교회 부임하면서 홈피를 개설을 했는데 너무 다 텅 빈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제가 좀 채우려고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러고 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한 바퀴 지구를 돌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감자탕 교회라고 그 교회는 벌써 10년 전부터 인터넷을 오픈해서 인터넷 안에서 뭐 재직회도 하고 다 이렇게 그 안에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리고 구경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30도 안 됐는데 자녀가 4이에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런 젊은 여집사님이 작가신데 그분이 자기의 그 투병일기를 2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건 뭐지 하고 제가 쭉 읽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그 남편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그 남편을 매일 방문하고 또 뱃속에는 넷째가 이렇게 뱃속에 있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어린아이들 4명을 놓고 딸 4을 놓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감자탕 교회. 댓글을 올리셨군요. 예. 그랬는데 조현삼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6아이 엄마 정한나 제 방을 어느 날 딱 이게 들어갔는데 제 방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럼 사모님 감자탕 교회 안에요? 이제부터는 여기에다 사모님 에피소드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여기다가 올리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하나님 주신 방이네요.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거기다가 6도 안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네. 그렇게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댓글을 뭐 몇십 개씩 달고 진짜 막 1000명이 넘어가게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몇 달 사이에 이상하게 댓글 한 줄을 보면 눈물이 나 제가. 그래서 알아보면 그분이 홀사모야. 그래서 그렇게 그 몇 달 사이에 젊은 홀사모님들을 몇 사람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마음이 왜 그러지? 그리고 제가 우리 어린 자녀 4세 홀로 된 그 자매님 그 글을 읽고 일주일을 울었어요. 진짜 밥도 못 먹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정말 지나친 그런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째 우는데 저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부담은 사명이다. 네가 뭔가 이런 가정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이런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애도 6이고 너무 바쁘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고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맞아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신 가정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보내보지 않을래. 그래갖고 제가 2014년 봄부터
달력에다가 2주 전에 빨간 줄 동그라미 해놓고선 토이스RUs에서 선물을 사서 그 이제 홀로 된 가정들의 자녀와 사모님의 생일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멋진 그래갖고 사역이 하나님이세요. 시작됐어요. 됐어요. 네, 와.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하려고 한 마음도 없었고 사역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그냥 그분들 너무 그 사정 듣고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그 젊은 나이에 보면 처녀같이 이쁘고 그렇게 어린 자매들인데 홀로 돼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키울까 막 유복자도 있고 네. 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얘기들을 듣게 됐고 그래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막 그냥 날라와서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오면 딜리버리하고 네. 딜리버리하고 그거를 몇 년 하다가 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국에 초청해서 꿈을 심어주자.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어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백년사를 읽다가 샤우드 홀 얘기를 듣고 와, 이 샤우드 홀이 2살 때 남이나라 땅에서 조선에서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잃을 때 아버지가 31살이었고 그 엄마가 둘 다 의사인데 엄마 의사가 28살이야. 그런데 뱃속에는 8개월 된 애가 있고 그래서 8개월 된 아이를 유복자를 둔 28의 과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과부. 그런데 샤우드 홀은 2살이었어요. 그런데 5살 될 때 그 난 여동생이 또 죽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아버지가 있고 그 옆에 여동생을 묻으면서 그 로제타 선교사가 평생 자기 남편과 그 딸을 묻은 이 조선을 위해서 자기 평생 살리라. 그래서 그 샤우드 홀 로제타 선교사님 그 가문이 4대에 걸쳐서 76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제가 그 기독교 백년사를 읽으면서 야 이거다. 아버지를 남인나라 땅에서 잃어도 남편을 잃어도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구나. 와, 그러면 아멘. 우리 홀사모님들 가정을 나도 이렇게 꿈을 심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무대뽀로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분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그 무식한 얘기를 계산도 안 하고 한 얘기를 듣고 진짜 매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오르가니제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조직도 없고 이사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4만 불, 5만 불 들거든요. 한 번 초청해서 네. 전액 무료로 비행기 값부터 한 달을 와서 해야 되니까. 해결해 그런데 그걸 하게 하셨어요. 주시고. 그래서 매년 아이들이 15명 오고 11명 오고 그렇게 와서 24박 25일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 학교에서 썸머스쿨 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이 그 꿈을 회복해서 가고 그 아이들이 50명에서 50등 하던 애가 그 2달 있다가 8월 달에 가면 전교 1등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이 아이들을 살려줬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보다 더 기뻐하는 거는 그 사모님들. 그렇죠. 사모님들이 그냥 남편이 먼저 가셔서 정말 대책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아이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를 데려간 하나님은 나쁘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반항을 해. 그러니까 이 자녀 때문에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울다가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담배 피고 막 그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러던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왔는데 얘가 밤새 공부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34명에서 34등 하던 애가 그다음 막 그 학기말고사에 막 전교 5등, 뭐 10등 막 그리고 1등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정말 신앙도 가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꼬맹이 동생들이 와, 형이 달라지고 누나가 달라지니까 걔들이 이제 소망을 갖고 나도 미국 가서 이렇게 형처럼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년 이제 내년에는 내가 갈 거야. 왜냐하면 이제 한 집에 하나만 초청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매년 하나씩 다 오고, 근데 엄마도 또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무식하게 무대부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진짜 무식하게 듣는 저나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무식하게 들리지 않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네.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바로 보이잖아요, 사모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바로바로 맺어지는 열매들도 주님의 은혜로 있는데 변화되는 아이들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가서 여기서 너무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애들이 이제 무작정 사랑을 대책 없이 받으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진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요. 근데 한국 가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죠. 가난하고 여전히 그렇죠. 멸시천대와 아버지 없다고 홀대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환경 자체가 자기가 결심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다시 더 정말 스트럭을 하고 그런 애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달라져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계속 방황하고 꿈땅에 힘든 시간을 다녀와 제가 이제 꿈땅이라고 꿈땅 네. 프로젝트라 그랬는데 이제 그 꿈땅에 다녀가서도 여전히 정말 그 힘든 생활을 하고 부모님이랑 엄마랑 계속 갈등을 하고 그러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달라져서 정말 좋은 학교 간 애들도 물론 열매라고 보지만 그렇죠. 저는 스틸 정말 걔들이 그 스트럭을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달라지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why me 했던 애들도 하나님 그 눈물과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또 그런 쪽방이나 그런 가출한 소녀를 위해서 소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같이 손잡아주고 빵 사주는 그런 정말 귀한 사역, 아무도 안 하는 그 어려운 사역에 선뜻 자원하는 아이들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가 뭐 꼭 우리는 뭐 명문대를 가야 성공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진짜 좋은 우리가 보는 좋은 결과도 하나님의 결과고 우리가 볼 때 저는 꿈땅에 갔다 왔는데 왜 저러지? 걔도 스틸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되고 아무도 그걸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해서 꼭 뭐 하버드 가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예. 이민교회 한 30년 해보니까 하버드 가서 진짜 못되게 변하는 그렇죠. 애들도 많고 교회를 네. 떠나는 애들도 있고 무신론자가 된 애도 봤어요. 하버드 가서 의사가 됐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살던 아이가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자녀 교육은 잘 시키는 사람이면 나보다 우리 자녀대에 가서 더 예수님 잘 믿고 아멘. 더 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학교와 상관없고요. 30대 되면 학교 이게 평준화가 되잖아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 그렇죠. 대학 안 나온 네. 사람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진짜 자녀 교육이 잘 받은 사람은 학교랑 상관없이 결혼을 잘해야 돼. 그런데 결혼하고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돼. 그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3대, 4대에 가봐야 그 자녀가 진짜 잘 키웠나, 자녀를 내가 못 키웠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 자녀도 평가하면 안 되고 내 자녀도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봐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진짜 할 말이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오늘 진짜 내놓을 거 없는데 정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셔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아이들을 저는 이제 사모님께서는 6명의 정말 부러운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3명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줄 때 등교시킬 때 항상 기도를 하는 게 뭐 지혜 주셔서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공부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네. 몇 주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increase,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더 큰 믿음을 오늘 음.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맞아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음. 기도고 네. 그 다음에 건강이요, 지혜요,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들의 책임을 짓는 자기들의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새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연히 읽은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Not everyone has the faith.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아침에 하게 됐는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 자녀를 키우면서 네. 저도 제가 굉장히 목사 딸로 나는 자격이 있어서 사모가 됐는지 알았어요. 오해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2번 다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나는 하나님 이런 사모 이런 거 목회자 이런 거 너무 시시해서 저 아프리카 끝에 가서 오지의 땅에서 오지에서 나는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서원하셨어요. 네. 그리고 정말 뭐 CCC 간사 훈련 받으면서 그냥 새벽 맨날 금식하고 막 진짜 그렇게 하다가 사모가 됐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갖고 3년 반을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선교사 가야 되는데 시시하게 사모가 뭡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선택하신 분은 사모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강하니까 저한테 딱 3번 만났는데 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선을 봐야 비행기표를 끊어준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게 이민교회 하고 있으니까 넉넉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작년에 30까지 결혼 안 한다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걱정이 되셔갖고 혹시 선 한번 보지 않을래? 너가 만약에 선을 본다면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주겠다. 근데 이제 미국 와서 너무 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비행기표를 끊어주면 한국 가서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전도사님 딱 한 번만 보면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나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전도사님 한 번만 보고 친구 실컷 만나고 와야지. 이러고선 제가 그냥 그 꼬실리제이션에 넘어가서 그래갖고 한국을 갔는데 세상에 제가 이렇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매가 온다고 이분은 이제 선을 결혼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오셨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30까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친구 만나려고 나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전도사님이고 저는 CCC 간사니까 우리 만났는데 제가 한 2주 있으면 가니까 성경 공부나 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전도사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좋죠? 그러면서 그러면 교재를 사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갖고 엠마오 서적을 가서 미혼 남녀를 위한 1:1 제자 양육 아주 얇은 거 10가까지 있는 거를 사서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나 자매님이 1과를 가르치고 제가 2과를 가르치고 그래서 매일 저녁에 그때 총신을 다니고 있었어요. 신대원. 근데 이제 3시에 수업이 끝나니까 오후에 이렇게 서로 합시다. 근데 1과를 나보고 먼저 가르치래요. 그래서 좋지요. 저는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제가 전문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내가 자신이 있어갖고 그럼요. 제가 하죠. 그래갖고요. 1과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그때 충만해갖고 40분짜리 공부를 2시간 반을 하셨어요. 그냥 막 질문 이제 문답식으로 나오는 그래가지고 하니까 너무 둘이 뜨거워져갖고요. 우리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그럼요. 그러고서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내가 뭐뭐뭐 하니까 본인도 뭐뭐뭐 해서 이렇게 한 10가지 쭉 적었어요. 그래서 1번 서로 쉐어하고 기도하고 2번 쉐어하고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갖고 처음 만난 전도사님이랑 4시간 반을 2시간 반 성경 공부하고 2시간 기도하고 제대로 된 만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장소가 그 네. 시댁에 다 시댁 식구들 기다리시는데 우리 전도사님 방에 문 딱 열어놓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성경책 끼고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4시간 반을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밤에 오고 그렇게 3번 했는데요. 이제 3번 성경 공부하고 돌아오는 날 저희 고모 집으로 신대방동에 저희 전도사님 집에 있고 고모 집이 논현동에 있는데 이제 거기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어느 남자가 뒤에서 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밤 10시가 넘어갔고 막차라서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시차 때문에 잘못 들었나?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또 조금 가는데 어느 남자가 또 그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육성으로 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2번 듣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음성이면 한 번만 더 들려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했는데 뒤도 안 돌아봤어.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전에 수업이 없어서 사당동 총신을 구경시켜 준대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5시 정도 만났는데 아침 9시까지 그 사당동 총신대 앞으로 오래요. 버스 타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는 날인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철야 기도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음성을 거역하면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갔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금 3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렇게 처음 만난 전도사님인데 내 마음에 이분은 나는 동역자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내 선교사 가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처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10몇 가지를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하나님에 관한 거야. 근데 1번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제목대로 이분이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한 번 만날 때 4시간 반씩 3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감이 오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다. 근데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랑 룸메이트 해도 되겠다. 근데 저는 이런 프로포즈라는 개념도 없고 그 다음날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제가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뭘 결정했냐.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룸메이트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럼 먼저 프로포즈 하신 거네요. 근데 사모님.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프로포즈인데 그때는 프로포즈란 생각이 없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먼저 청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벌 받는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룸메이트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또 한술 더 떠갖고 한나자매랑 처음 성경 공부하는 날 나는 결정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미국 가니까 말을 못했대요. 오해할까봐. 미국 가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이 자매가 이제 십과 끝나고 갈 텐데 가기 전에 마음을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응답하셨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재밌냐면 그 사당동 총신과 그 옆에 야산이 있고 숭실대가 있어요. 근데 그 산 위에서 내가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기도터가 있다 그래서 보여준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거기서 룸메이트 합시다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 산을 내려가면 숭실대 앞에 우체국이 있대요. 근데 한나자매님 마음 변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한나자매 집이랑 우리 집이랑 고모 집이랑 세 집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국제 전화가 되는 거는 우체국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앞에다가 우체국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아멘이죠. 그래가지고요 내려가서 진짜 국제 전화로 캘리포니아에 엄마 아빠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니네 성경 공부한다면서 무슨 결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댁도 막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집에 전화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희 고모님께 구두로 한 약속은 안 됩니다. 약혼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가 우리 가정의 첫 번째 경사인데 모든 비용은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틀 후에 약혼식을 하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와갖고 제가 너무 억울해갖고요. 9개월 있다가 88년 올림픽 할 때 가서 결혼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국제전화로 전도사님 저는 사기 맞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로맨틱한 감정도 없고 처음 만나는 남자랑 약혼을 하고 왔는데 이게 보고 싶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웃으면서 한나자매님 결혼하고 그날부터 연애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이런 말도 못 들어봤냐고. 어떻게 결혼하고 연애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대로 지금 결혼한 지 28년 넘어갔어요. 계속 연애 중이신가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6을 낳고. 오늘은 이 홀사모 사역을 통해서 자녀 교육까지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정우성 목사님과 우리 한나 사모님의 또 이 러브 스토리까지 다 들었는데 별 얘기를 다 해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들으면서 막 그 스토리에 막 빠져드는데 제가 정 목사님은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 오래전에 만났고 또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라서 이런 또 스토리는 개인적인 스토리는 처음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사모님 근데요 다행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어쩔 그런데 뻔했어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그 철없을 때 내가 주시옵소서 했던 거 하나님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30까지 결혼 안 하고 지금까지 아마 결혼 못했을 거예요, 제 성격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지에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녀를 낳은 것도 또 저는 6을 낳으려고 생각도 안 해봤고 애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셋만 낳으려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싫어해서 셋을 낳나요? 싫어하면 하나만 그랬는데 낳죠. 그것도 또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네. 셋 낳고 유산을 했어요. 아들을. 딸 셋 낳고. 음. 그런데 그 6개월 된 아들을 유산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해결했냐면 나는 내가 건강해서 아기를 낳는 줄 알았는데 유산을 하고 보니까 그리고 또 딸 셋 낳고 아들을 주신 애를 내가 잃었어요. 그것도 내 힘으로 목회하다가 제가 30대에는 막 이렇게 먹이고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이게 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모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넷째를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하루에 168명을 우리 집에서 초청하고 하혈을 하고 걔가 유산이 됐어요. 자연 유산이. 일주일 만에.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그게 교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난 내가 힘이 있어서 아기 낳는 줄 알았는데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나는 겸손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만방자했구나. 그래서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우리 아들을 기다리시던 시어머님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우리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정말 제가 죄인인 거예요. 이 아들을 유산하고 그러면서 울다가 지금의 넷째가 이렇게 이제 유산을 하면 수술을 하잖아요. 자궁을. 그래서 깨끗하게 백흉을 하니까 넷째가 3개월 만에 들어섰어요. 근데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 유산된 애는 정말 불평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바쁜데 난 셋만 난다 그랬잖아요. 4번은 아닌데 하나님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회개하고 넷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제가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난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넷째를 또 주시다니요. 하나님 막 진짜 이렇게 사극에서 이렇게 황송하옵나이다. 그렇게 받았어요. 진짜로 제가.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6을 낳을 때까지 4번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14개월 차이로 4번, 5번을 주시고 그 다음에 18개월짜리 6번을 주시고 그래서 매년 하나씩 낳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6이 됐어요. 근데 제가 유산하고 난 4번, 5번, 6번은 은혜로 낳기 때문에 제가 자격이 1, 2, 3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낳고 유산하고 4번, 5번, 6번은 하나님 난 자격이 없는데요. 또 주셔요. 또 주세요. 이러고 낳거든요. 그래서 제가 6이 안 많았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6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도 안 많습니다. 6을 이렇게 춤추고 다니니까 조금 네. 모자란 사람처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 자꾸 젊어지고 제가 젊잖아요. 그렇죠. 예, 젊으시죠. 왜냐하면 예. 다른 분 2번 웃을 동안에 난 6번 웃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곱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번이 아니라 60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데 계속 너무 좋아서 웃으니까 점점 이게 젊어지시는 거죠. 내추럴 보톡스가 되고 막 이게 진짜. 네, 그래서 자녀 때문에 저는 수리마전. 정말 네, 하나님이 맞습니다. 축복이죠. 예,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나을 6번 좌슈아 아들로 마무리를 하시고 6명의 그렇죠. 엄마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네. 사실 저는 홀사모 사역
사모님을 통해서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사역은 네. 알고 있었고요. 네.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고 싶었어요. 제 개인적인 아이, 욕심이. 네. 그 얘기는 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고요. 네. 오늘 앞으로 그러면 이 꿈땅 꿈땅 찾기 프로젝트 아니면 꿈땅 프로젝트 또는 이제 홀사모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사모님. 어떤 계획 갖고 제가 계신가요? 10년 이제 꿈땅을 10년 하면서 인도에 가서 인도 펀잡이라는 그 뉴델리에서 6시간 올라간 그곳에 가서 이제 홀사모 가족 아이들과 사모님들 34명과 함께 2013년에 저희가 이제 꿈땅을 10주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역의 그 방향이랄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전에는 내가 이걸 몇 년 해야 된다 막 믿습니다 이러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할 때 우리 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또 간증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저도 몸이 많이 아팠고 갱년기 지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꿈땅 10주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정리해 주셨냐면,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아멘. 네 일이냐 내 일이지.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못해요. 이거 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을 주시든지 사람을 주시든지, 나를 이렇게 이사역 시켜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그래 너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면서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골방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뭐 조금 금식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제가 내가 계획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꿈땅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게 하시면 스탑하고, 하나님이 오른 right turn 그러면 right turn하고, left turn 그러면 left turn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제 사역 마음이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자녀도 내가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넷째를 낳으면서 그 유산을 하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거를 제가 깨닫고, 네. 제가 손을 놨더니 애들이 더 잘 크는 거예요. 그 얘기요, 사모님. 그 얘기 그래갖고, 듣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계획하고 그러는 게 없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고, 네. 내 마음과 영을 살려주시고, 사실은 사역보다 중요한 게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일을 할 때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사모를 진짜 기쁨으로 막 춤추면서, 내가 엄마도 춤추면서, 네. 와이프 역할도 춤추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몰카가 내 마음을 맨날 찍고 있는데, 세상의 카메라는 겉에만 찍지만 하나님의 몰카는 너 중심을 찍잖아요. 그 무슨 생각하고 그거 했니? 그걸 찍잖아요. 근데 그 몰카에 내가 너무 창피하지 않게 나오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똥폼 잡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갖고 아멘. 내가 엄마도 하고 아내도 하고 사모도 하고 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쁜 척 하지 않고 진짜 기뻐서 웃고, 내가 행복한 척 하지 않고 진짜 두 발 딛고 천국을 누리는 내 마음과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역하고, 네. 또 잠깐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부담도 없어요. 네. 누가 뭐라 그럴까 봐 걱정도 안 되고. 맞습니다.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삽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네. 시간이 짧은 게 아쉬운데요, 사모님. 그 자녀 교육 얘기 또 그 풍성한 간증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듣도록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네. 주 안에서 언제나 기쁘게 춤추시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사모님이 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사모들의 수다 헬렌 황이었습니다. 샬롬.